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에 남유다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와 또한 15대 왕인 아몬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는 남유다를 55년간 통치한 왕으로서 통치 초반에는 부친인 히스기야와 10년간을 함께 통치하였습니다. 물론 왕위에 오른 기간만을 놓고 보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2절에 보시면 역대기 기자는 그의 부친인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기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부친인 히스기야와 상반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부친인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종교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요, 그는 부친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재건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고 단을 다시 수축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 지속적으로 경계되었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성전 내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인신제사와 점치는 것,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다시 여호와를 진노케 함으로 가증한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악행은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의 악한 행실보다 더 가증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부친인 히스기야는 아하스로 인하여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다시 수리함으로 성전 제사 제도를 개혁하여 온 백성과 함께 속죄제와 범죄를 통해 하나님께 성결케 되기를 힘써왔습니다. 또한 그의 반면에 지금 므낫세는 오히려 그 반대로 다시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죄악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므낫세와 유다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침공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깨닫고 그곳에서 회개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유보되었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남유다의 15대 왕인 아몬의 통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몬은 2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몬에 대한 평가를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역대기 기자는 아몬에 대하여 므낫세의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하되 므낫세처럼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회개함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그 우상 숭배를 다시 도입하고 포악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결국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었으며, 그 결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아몬은 젊은 나이에 신복들의 그 반역으로 참살당함으로써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므낫세와 아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워주는 것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죄악된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사실과 함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의 위에 굳게 서면 회복의 길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하스와 지금의 아몬과 므낫세를 대조해 보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심판하사 그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으나 나중에 다시 그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셨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여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와 비슷한 악행을 행한 아하스는 주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몬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복들의 반역으로 참살이라는 중대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다름 아닌 바로 회개의 여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소개된 대로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에 있었던 왕으로서 그의 조부인 아하스 이상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당시 우시야 때부터 활약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악됨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러한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케 하심으로 그를 징계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왕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12절과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므낫세의 그 악행을 보시고 징계하심으로 환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 므낫세는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죄악됨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스스로 겸손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징계를 받고 회개한 결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다시 회복하여 포로에서 돌아와 선한 일을 감당케 하였다는 것. 그러나 암몬은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여 회개치 아니함으로 더욱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처럼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암몬은 악을 행한 기간은 사실상 므낫세에 비하면 적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스스로 겸손치 아니하여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젊은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악을 행한 시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볼 때도 그는 예수님을 파는 악을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용서받지 못한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는 죄질로만 따져보면 아하스나 므낫세 못지않게 매우 나쁜 인물입니다. 그는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고는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하기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즉시 심판하여 멸망에 처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에 따른 징계와 환난 등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회개의 기회와 회복의 은혜도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거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기를 주저치 마시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결단하여 나오는 자들을 그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므낫세와 같은 죄를 회개하고 단절하는 결단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본절의 말씀은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 회개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전혀 다름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는 분명 9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5절과 16절의 말씀은 그 악을 단절하고 제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적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신앙적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회개가 있었고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에 따른 결단의 실천과 열매들이 맺혀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옛사람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닌 종교인에 불과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그 회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열매에 대해 있어서도 매일 삶 속에서 옛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습니까? 열왕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결케 하였음에도 지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쌓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역시 지금 회개를 하였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한 측면은 될 수 있어도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에는 의지적 결단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즉 이전에 죄악된 옛 사람을 끊어버리는 의지적 결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 므낫세와 바울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있는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죄의 모습을 청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고자 결단하는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점검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혹여나 옛 사랑과 같은 제약된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겸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국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하는 자녀들이 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된 법과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며 다스리는 나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앞에 보이시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